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가정의 달 5월에 부부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로 되었지요. 또 결혼할 때 신혼부부들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교회와 예수님에 관한 말씀에 좀 포커스를 두어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직분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그렇다면 교회는 누가 세워주셨나를 아셔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예수님이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과 같은 믿음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모습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볼게요.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인 우리는 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머리 되신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필요한 직분을 주십니다. 선거라는 방법을 통해서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집사님들은 목사님들께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집사 직분을 세워드립니다. 이 모든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확신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이 없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를 거부했어요. 부정했어요.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말과 소도 심지어 그 주인을 압니다. 주인의 물건을 압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부하였을까요? 그들이 예배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저 예배해요. 제물도 드려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그냥 이렇게 살게 내버려 두세요 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십니다.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어떻게 주인이 되십니까? 사람이 주인의 역할을 해야지요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교회 안에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아들 목사님에게 교회를 물려줘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땡. 어느 집사님이 사회적으로 유명하니 장로 직분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땡. 신앙생활 오래 하셨고 나이도 드셨으니 이제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하셔야지요. 땡. 땡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런 생각이 다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인 거죠. 여러분, 직분은 친목회나 사교 모임에서 받는 그런 직책이 아니에요. 조기 축구회나 계모임 가면 때가 되면 회장도 되고 총무도 되고 회계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이시기에,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셔야 해요. 교회를 사랑하는 직분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복종입니다.
자,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주인이신 주님께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울러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더 눈에 크게 다가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라고?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한다고?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하면서 다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부부관계보다는 주님과 교회의 관계에 더 중점을 둘 겁니다. 교회는 특히 모든 직분자들은 예수님께 복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우리에게 거의 모든 명령을 합니다. 거의도 아니죠. 100%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죠. 자, 밥 먹읍시다 하면 우리는 식당을 찾아가고 그리고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게 되죠. 책을 봅시다. 머리에서 명령하면 책을 펴서 읽지요. 오늘 아침에 자, 옷을 단정하게 입고 교회에 갑시다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뇌를 터치하시니까 그 뇌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오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뇌가 아무리 명령을 해도 우리 몸이 싫은데 나 하기 싫은데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우리 신경계에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목사님도 머리가 아니고 장로님도 머리가 아니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하신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우리 예수님의 뜻을 잘 살펴야지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제는 남유다마저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남은 유다는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자, 예레미야 26장 2절 가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예레미야 보고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성전에 와서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한마디도 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흥청망청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에게 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3절에서 5절 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당황했겠죠.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 순종하지 않았어. 저 순종해서 예배드리러 왔는데요. 아니야 하시면 우리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이 왜요? 그 마음을 다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형식적인 순종, 그냥 가야 하는 습관적인 순종에 의해서 온 것이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가지 않은 것에 대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임직식이에요. 임직식인데 임직을 받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할 것을 각오하고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임직 받으신 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셔야 돼요. 글쎄요, 저는 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점점점 하시는 분들은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마음을 다해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직분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으로 임직을 받으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직분자들의 두 번째 태도는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하라. 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신같이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살이 찢어지고 피를 다 흘리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다 우리에게 내어줄 정도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지요. 자, 이제 아내들 좀 위로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럼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자기 살을 찢고 피를 다 흘리며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아내를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남편의 사랑을 받은 아내가 어떻게 순종을 안 하겠어요? 순종해, 순종! 하시는 남편분은 내가 과연 살을 찢고 피를 다 흘리고 내 생명까지 다 내어줄 정도로 아내를 사랑했나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종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교회와 주님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이 되는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완벽한 하나의 인격체가 바로 주님과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십니다. 바울은요, 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4절.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무엇을 보이라고요? 사랑을. 여러 교회 앞에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고린도 교우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다른 교회 앞에 보이라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교우들을 서로 사랑했어요. 여러분, 자신이 섬기지 않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직분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교회는 문제야. 목사님도 문제고 장로님도 문제고 다 문제야. 교회는 썩었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교회가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며 직분을 받고 더 좋은 교회로의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건강한 직분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사랑은 언제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거죠. 잘 들어봐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이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전서에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중에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안다라는 것을 표현하세요. 안다. 이 안다라는 것은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독특한 표현이 있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요즘 거울 보면 얼마나 뚜렷하게 잘 보여주는지 몰라요. 게다가 막 확대하는 거울도 있어요. 그래서 보기 싫은 점, 기미, 이것이 다 보여줘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거울은 뭐였냐면 구리 거울이었어요. 동판을 두들겨가지고 하는 구리 거울이라 아무리 봐도 내 예쁜 모습을 잘 볼 수가 없어요. 희미해요.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희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잘 알 수가 없는 것 같지만, 그때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때에는,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때에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 교회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 이 아는 것이다라는 것은요, 온전히 아는 거예요. 온전히. 그래서 온전히 알게 된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아닌가요? 예, 믿음도 중요하죠.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소망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면 당연히 믿게 되고, 사랑하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언제 아플까요?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을 때, 교우들 간에 서로 더 사랑하지 않을 때, 서로 정죄하고 싸우고 판단할 때 주님의 몸이 아픈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는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직분자들의 세 번째 태도는요, 거룩입니다. 자, 26절, 27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물로 씻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물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우리 몸된 광양제일교회가 더욱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거룩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질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2절 사이에 거룩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자, 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 집사님은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모두를 의미합니다.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언어 생활을 주의하라는 거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또 이게 술 취한 분들이 나 안 취했어 이러지. 그렇죠. 여러분,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돈을 벌라는 거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11절. 여자들도, 우리 여성들에게도 직분 드려요.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많은 항목들이 있지요. 너무 많아요. 거룩해지기 힘든데 세상에 집까지 잘 다스려야 한다니요. 집도 잘 다스리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시고 온화해 보이시고 착해 보이시는데 집에 가면 돌변하시는 분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엄마는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착한데 천사인데 점점점 집에서는 이래요. 여러분, 저도 조심스러워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을 최대한 동일시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근데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우리의 거룩한 모습이 교회와 가정, 일터 가운데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는 작은 천국이 되어야 되고요. 가정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갈등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상처가 있어요. 직분을 받았지만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여러분, 직분을 받고 누가 교회 쉽게 떠나려고 하겠어요? 또 얼마나 아프니까. 그분들을 향해서 너무 함부로 돌 던지지 마세요.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교회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직분을 주신 그 교회 안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윤동준 님이 계세요.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셨던 그분이 눈 감고 간다라는 시를 쓰셨어요. 우리 함께 잘 내용을 음미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밤이 어두웠는데 눈 감고 가거라.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발뿌리에 돌이 채이거든 감았던 눈을 바짝 떠라. 아멘. 밤이 어두웠는데 눈 감고 가래요. 그 밤은 일제강점기 시대지요. 어두운 시대, 나라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눈을 감고라도 가라는 거예요. 사명자의 길을 가라는 거죠. 여러분, 직분자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은 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요. 뉴스를 틀어도 좋은 뉴스가 별로 안 나와요. 일일이 언급하기에도 부끄러운 뉴스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 직분자들이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그 어두운 길을 눈을 감고서라도 가야 하는 거죠. 가셔야 해요. 힘들어도 가셔야 돼요. 이 귀한 시에 곡을 붙이신 분이 계세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나무현 선교사님께서 이 시에 곡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좀 음미하시면서 찬양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밤이 어두웠는데 눈 감고 가거라.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밤이 어두웠는데 눈 감고 가거라.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밤이 어두웠는데 눈 감고 가거라.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발뿌리에 돌이 채이거든 감았던 눈을 바짝 떠라.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밤이 어두웠는데 눈 감고 가거라.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알뿌리에 돌이 차이거든. 감았던 눈을 바짝 떠라. 알뿌리에 돌이 차이거든. 감았던 눈을 바짝 떠라. 왜 아이들일까요? 왜 아이들?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단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이들이 어두운 밤을 주님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누구의 손잡고? 주님 손잡고. 여러분 어릴 적 기억나시잖아요. 엄마 아빠 손잡고 눈 감고 가본 적 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희죽희죽 웃으면서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때로는 눈물도 있지만, 때로는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 의지하여서 어두운 밤과 같은 시대라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사명자의 길을, 직분자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기대하셔서 직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회를 더 사랑하는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